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1면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르호보암 왕에 대해 하는 평가는 그저 한마디로 요약되죠.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성경은 요약적으로 선한 왕 또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선과 악은 그저 개인들의 평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악했을 때 나라가 위태로워지죠. 악한 왕들이 계속 다스리는 바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모두 망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왕들의 선과 악은 그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둘 수 있죠. 그런데 이 악함이라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한 민족이 나오도록 이제 뜻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 자신을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질 복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도달해야만 그 여정을 마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안목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마음의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도무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대로는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틈이 없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주제는 과연 이 나라가 지속되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죄를 지을 때 이들의 악은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찍부터 모세가 가르쳤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 세계를 향해 복을 전하시려는 뜻이 있으셨는데 내내 이 나라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일을 잘못 시작하신 것이었을까? 괜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 택하셔서 못난 자손들만 나오는 바람에 원래 정하신 뜻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시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견을 물으셨다면 우리가 미리 가르쳐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기는 아닙니다. 그 집안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가 해드릴 말씀이 많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역사 내내 씨름하시면서도 당신의 원래 의도가 좌절되었다고 말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겨우 남은 남한국마저도 위태로웠던 시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라는 이런 구절, 성경 어디를 찾아보나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엔 나라가 거의 다 망하게 된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여전히 여호와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고 문민족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들 나라도 못 지키는, 자기 인생조차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그들의 역할은 여전하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곧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시는 바람에 내내 어긋났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기회가 다시 있다면 절대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그런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지지부진한 역사에서 우리는 오히려 발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절대로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바로 인간이 죄인이란 점은 하나님이 악과 씨름하셔야 됐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안목을 좀 더 발휘하셨다면 더 나은 사람을 택하실 수 있었는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를 택한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받아서 함께 씨름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으로는 피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런 장애물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악한 사람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그를 보며 인간이 누구인지 배우며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다가온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에 벌어졌던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소제목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진 슬픈 역사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무게를 제대로 알아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남한만 해도 나라가 분단된 지난 70년간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내 사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오가던 그 중부지방의 많은 땅은 아예 지금은 민간인이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버려져 있죠. 자, 이처럼 분단은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데 어떤 연유였을까? 10장 1절부터 그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세겜에 가죠. 자,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었고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금 익숙한 곳을 떠나 왕이 되려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곳에 갔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다윗 집안이 심정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거기 갔더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열왕기를 보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바람에 애굽에서 망명 중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이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만나기 위해 여로보암을 불러냈던 것이죠. 자,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르호보암에게 어떤 용건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대표로 여로보암을 지금 세운 것이죠. 자, 무슨 일일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태도가 정중합니다. 자, 4절에 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들은 솔로몬에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왕으로 계속 섬길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죠. 고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고역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중노동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심한 육체 노동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자,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세우는데 20년이나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국에 병거성과 국고성을 많이 세웠다고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 사업이 끊이지 않았던 그 일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대표로 세운 여로보암은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부역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금 여기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고역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그 무거웠던 부역을 좀 경감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여전히 백성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아마도 그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육성으로 들었다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피곤함을, 그 피로함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왕은 사흘의 말미를 말하며 이들을 일단 돌려보내죠.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과정을 겪습니다. 먼저 아버지 시절의 참모들인 원로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어서 자기 또래의 신하들과도 의논을 하죠. 자, 이들의 조언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의 신하들을 찾죠. 자, 그들이 하는 조언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또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답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껏 살아온 내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절에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버지 때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말은 이제 너희는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려고 하니 참 백성들은 안 됐습니다. 자, 사흘 후에 백성들을 다시 만나 르호보암은 자기가 들은 조언을 그대로 되풀이하는데 13절에 보면 그의 말이 포악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왕이 포악했다고 말하는 일 이스라엘 역사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새롭게 등극할 왕의 말이 이 모양이었으니 그렇지 않아도 속에서 불이 나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16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죠. 통일왕국이 지속될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끝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자,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 지파 땅에서만 왕으로 인정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떠나간 10지파를 되찾겠다고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역군의 감독이라는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는 강제노동 감독관이라고 옮겨놓고 있습니다. 아니, 일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죠. 무거운 부역, 즉 고된 강제노동 때문에 백성들이 힘겨워 간청을 했던 것인데 그들에게 강제노동 감독관을 다시 보내다니 르호보암은 대체 생각이나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는 백성의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전혀 백성의 마음을 읽지 못하죠. 이렇게 르호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힘있고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만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라를 잃은 이유는 그의 무심함과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르호보암은 사태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장 1절로 넘어가면 북쪽 지파들을 다시 복속시키기 위해 군사를 모으죠. 자, 지금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했냐면 전갈 채찍으로 솔로몬 시대보다 더 힘들게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쳐들어오면 열 지파가 어떻게 대응을 하리라 생각한 것일까 묻게 됩니다. 그는 힘만 앞세우면 백성들을 다시 자기 백성들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셔서 이 계획이 중단이 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정벌을 위해 모인 군대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형제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가지 말아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따릅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르호보암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혈육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북쪽 지파가 구사일생으로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해 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바람에 르호보암이 겨우 한 지파 남은 그 작은 왕국이나마 살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르호보암 군대가 북쪽으로 진군하면 이겼을까? 만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북왕국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강압 정치를 견딜 수 없었던 이들인데 지금 이 아들이 그보다 더하게, 더 심하게,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자기들을 억압하겠다고 달려온다면 지느니 죽어버리는 게 더 낫다고 느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르호보암의 계획은 아버지같이 권세 있는 왕이라는 것을 뽐낼 기회라기보다는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지파의 나라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모한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던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나라를 유지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만의 나라로 그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10집 하나 떠나버린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비유하자면 방 10개짜리 집에 살다가 이제 방 하나 겨우 몸 누일 수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자, 이 왕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11장 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르호보암이 한 일은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한 것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보면 북왕국을 회복하겠다고 했던 그 좀 전의 출정이 얼마나 허풍에 불과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지금 방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공세는커녕 수세하기도 바쁜 것이죠. 6절부터 여러 성읍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지도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 지키느라 그 주위에 2중 3중으로 방어막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이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견고하게 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strong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 줄 알았더니 실상을 보니 르호보암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기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었던 중이었죠. 역시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쉬워 보입니다. 자, 이 한 줌 남은 땅으로 이제 왕위를 새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왕으로서 그는 무엇을 하면 좋았을까요?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여전히 유다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해야 할 왕이었는데 그는 지금 자기 집 지키느라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10지파에게 천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을 고수할 뿐만 아니고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의 유일하게 남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피한 전갈 채찍 아래 강제 노동의 부역에 시달렸을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편파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노역에서 빼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백성이 없으니 이제 이들도 이 부역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자기 그 남아있는 한 칸 방만이라도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지켜질 땅은 아니었죠.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북왕국에서 사람들이 대거 내려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대거 이남을 하는데 그 이유는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두고 순념소처럼 모세 시절부터 금지되었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를 섬길 때에나 역할이 있었을 사람들인데 이제 생업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섬기기가 방해받지 않는 땅 남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월남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17절에 보면 이들의 판단, 남쪽에 가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한 이 판단은 유효했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은 이들의 경건이 방해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들의 행동에 이 월남으로 이어진 결과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자, 르호보암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가 바랬던 견고함, 나라가 스트롱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 덕분에 허락된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은 이런 점을 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이 태평한 나라 분위기를 즐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1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자, 18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소개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은 28명, 딸은 6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는 게 평온해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는 법이죠. 자, 나라가 정말 많이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부인이 78명이고 자식이 88명이었죠. 자,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17년이었습니다. 자, 왕자 시절에 아내와 첩을 이렇게 많이 두긴 어려웠을 테니 왕이 된 다음에 벌였던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한 일은 무엇인가? 주로 한 일로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산을 해보면 왕자 시절에 이미 몇 번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왕이 된 후 매년 4건 이상의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다 매번 올렸다면 아마 나라 일이 큰 일이었겠죠. 그뿐만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왕자와 공주도 한 해에 5명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읍을 열어 짓는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여기 왕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또 때마다 선물을 준비하느라 고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왕의 가족의 탄신일이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왕의 결혼과 자식들을 챙기느라 바쁜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강제 노동에 더해 왕 집안 먹여 살리는데 인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은 이런 일에 열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죄로 넘어가고 맙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릅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유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지파라도 그나마 남겨주셨기 때문인데 지금 이런 나라에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역대기는 로보암 통치를 기록하며 마지막 사건을 남겨놓고 있죠. 12장 2절에 보면 로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듯 아주 대규모의 마병과 병거를 갖추고 있죠. 우리 시절의 탱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근처 여러 민족들을 모아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지역을 휩습니다. 자, 당시 남아있는 역사 기록을 참조해 보면 이 일은 그저 예루살렘만을 목표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들을 전부 휩쓸고 다니다가 예루살렘도 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총력전을 펼쳐서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했던 게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쪽도 못 썼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전황을 4절에서 아주 무심한 어조로 요약합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라곤 결혼하고 애 낳는 것, 그리고 그것 빼면 예루살렘 주변 성읍을 견고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가 백성들을 동원하고 국부를 많이 들여 준비한 방어선. 그런데 그 방어선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애굽 왕은 15개의 견고한 성읍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었는데도 그따위 것 아랑곳하지 않고 로보암이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예루살렘 앞에 떡하니 당도했던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위기에 빠진 유다의 지도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찾아와 피신하고 있죠. 겨우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앞서 등장했던 선지자 스마야가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면 영문을 몰라 허둥대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애굽 왕 이름도 다 알려주고 계시죠. 자, 로보암이 이제껏 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 지금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죠. 그가 왕으로서 한 일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읍을 견고히 세운 것도 집안을 크게 늘린 것도 모두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이것이 로보암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 그 악함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악한 왕은 이번에도 선지자의 말을 잘 듣죠. 로보암은 악한데도 말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악은 고집불통으로 뻗대는 이제 그런 종류와는 좀 다른 것 같죠. 자, 그들은 뉘우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이 맞으시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때늦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누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 바깥의 당도에 있는 온 백성을 두렵게 하는 그 왕의 이름을 하나님은 지금 장기짝 쓰시듯 그렇게 이름을 불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두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맞다나 이번에는 조금만 구원해 주시죠. 자, 유다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이 위기를 넘기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그랬는가? 이 위기는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해결이 되죠. 자, 9절에 보면 애굽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모두 털어서 떠납니다. 자,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9절에 언급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였죠. 자, 솔로몬은 살아있을 때 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 9장에 보면 손방패를 만든 일이 나오죠.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큰 방패는 7kg가 좀 안 되고 작은 방패는 그 절반 무게가 되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금 시세가 얼마나 되나? 1kg에 1억 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방패 하나가 7억 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만들었냐 하면 역대기 기사 앞뒤로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에 행차할 때, 궁전의 성전에 갈 때 경호원에게 이 방패를 들리게 하죠. 자, 7억 원짜리 방패를 든 시종이 따르는 겁니다. 방패가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였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휘황찬란한 방패를 들고 있는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자,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핸드백이 얼마일까 이렇게 찾아보면 그 4위, 그러니까 5위에 드는 핸드백이 4억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 기록에.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했던 것이냐면, 비유하자면 어떤 귀부인이 외출을 할 때면 비서가 여러 되는데 비서들한테 백을 들리는 것이죠. 7억 원짜리 백을 하나씩 매게 하고 이제 그러고만 외출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솔로몬이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경호원들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겠죠. 그 방패는 한 손에 들어야 딴 쪽에 칼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kg짜리 방패를 한쪽에 들고 있으면 이게 헬스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칼을 휘두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10kg짜리 그 쌀 봉지를 한쪽에 드시고 걸어다녀 보시면 시종의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왕을 지키기는 전혀 곤란한 일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보기에만 멋지고 있어 보이는 것이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이 의리의리한 방패를 싹 다 가져가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도 아무 문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역대기는 이걸 다 빼앗기고 르호보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금방패가 없어지니까 똑같이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절대절명의 어려움에 빠진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사소한 데로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일을 꼭 해야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통치에는 놋방패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은 자기 경호원들이 금방패 대신에 그거라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다시 만들었을까요? 이 경호에 쓸모가 없는 물건인데.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놋도 누런 광택이 나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금 같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경호원들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 식당에 놋그릇도 그냥 들기도 밥 먹기도 어려운데 이제 이 사람들은 놋으로 방패로 들고 다니니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보듯 르호보암이 뉘우쳤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는데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르호보암은 여전히 아버지처럼 빛나는 왕으로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러 면모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행한 악이었습니다. 자, 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힘센 못된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떤가 한번 다시 돌아보죠. 자, 르호보암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데다가 앞뒤 없이 목에 힘을 주다가 나라를 고스란히 잃어버렸습니다. 전갈채찍이 어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껏 그가 한 일은 너무 무서워서 집 앞에 몇 겹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느라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하고 애 낳기만 하다가 그래도 분위기가 계속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애구방이 쳐들어왔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살려달라고 애걸을 해서 겨우 숨을 돌리죠. 그런데 그렇게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아버지 흉내를 내느라 삐까뻔쩍하게 보이겠다고 지금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쇳덩이를 안겨 놓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모습이? 이건 우리가 아는 악한 모습과는 좀 다르죠. 자, 우리는 악하다 그러면 친구들 괴롭히고 물건 빼앗고 싸움 잘하는 그런 학교 일진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왕 르호보암은
전혀 기세등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우리가 가만 보면 그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죠. 에휴, 못난 것, 자식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모습입니다. 자, 이게 르호보암의 악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줄 알았더니 정말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짠하다 싶은 것이 그의 악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왕이 다스린다는 나라 백성들 어땠을까요? 몹시 불쌍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선과 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문제는 그저 종교적인 의무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이렇게 어리석게 굴고 사는 모습이 사나워 마음이 안 좋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악한 모습입니다. 악하게 행동하니까 자기들의 삶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 왜 사람이 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지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게 이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설령 악하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피하고 싶어 먼저 기도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는 기도가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덕분에 우리가 피해야 할 악한 모습, 그러나 우리가 묶여있는 비참함이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인데 르호보암만의 문제일까 묻게 되죠. 자, 이런 어리석음, 이런 불안함, 무언가 방법을 찾아 자기 삶을 어떻게든 메꿔보겠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구나를 그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 뒤에 가셔서 그냥 물러나 계시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의 후손들, 저 일찍이 아브라함부터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손이 많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런 인간들 속으로 뛰어들기로 작심하셨던 것이죠. 굳이 손이 많이 가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이 바보 같은 악과 씨름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상하게도 절대 하나님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무정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남겨주시죠. 그리고 연이은 바보짓으로 나라가 결단날 위기에 이르지 않도록 어리석은 진군도 출정도 막아주셨습니다. 도무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중요하지 않은 짓만 행해서 다시 나라가 심각해질 때에도 다시 주께서 보호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금방패처럼 쓸데없는 것은 다 치워버리시고 원래 시작됐던 건강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솔로몬의 금방패는 이스라엘이 남은 이 남유다가 국보를 털렸다기보다는 나라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리셋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자, 죄인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이 표현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하다라는 말은 그의 생애에 대한 판결 내용 같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여전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악한 우리가 은혜를 누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오늘도 어리석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느 순간 내내 꾹 참고 있던 그 본성이 드러나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 모든 것을 허무는 것 같은 일들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여전히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인생에 계속 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로보암과는 좀 다르게 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는지는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마다 이를 어긋나게 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바보같이 행동하여 우리 인생을 자꾸만 허무는 것 같은 저희의 모습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나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타깝고 짠하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펼쳐놓으신 인생의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저희가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또다시 실수하여 넘어질 때에도 로보암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놓지 마시고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알고 있사오니 주의 손길을 저희가 알아보고 주님께 손 내밀어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